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눈을 뜨면 항상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돈 사람이라고 부르대요.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 늘 권력과 그 직분과 어떤 이치를 늘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한 성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는 정말 중독 시대입니다. 거의가 모든 것이 다 중독 시대를 가고 있어요. 딕션에 걸려있는. 그래서 늘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그러나 만족함이 없고 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 갈망 중에 하나가 이 변화입니다. 바로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6.25 때 자기 동네 학교가 폭탄에 맞아서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대요. 아니, 학교가 타는데 왜 춤을 출까요? 자기 성적표 타는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기뻐서 춤을 췄대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죠. 좀 감추고 싶은, 또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과거들에 우리가 끌려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 이게 참된 변화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습니다. born again 했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Christian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한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서 마지막처럼 듣고 싶다. 이런 들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본질은 born again입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인간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이 말씀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처럼 들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할 것이다.
해계 없는 제사함이 일어날 것이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될 것이다. 거듭남 없는 구원이 되고 지옥 없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독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야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뭐 나 거듭나면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초선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정회원입니다. 모든 명예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낮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아마 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아마 자기에게도 큰 해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굉장한 존칭어입니다. 최고의 존칭이 그때 랍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원, 사내들인 공의가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한 지가 30쯤 한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그 지위와 그 모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주님은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정말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믿고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이 주님 앞에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직장과 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커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내가 일이 잘 풀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좀 어려워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또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건강 주셨다고 좀 아프면 그냥 넘어지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다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체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고 쇼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걸 믿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만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거 알아주니까 이성적으로 빠져들고 잘 믿는 척 하다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스피처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인데요. 죽으면 다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런 예수님을 자기를 칭찬한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면 그래서 이 높은 사람이 와서 칭찬해 주네.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속에 뭔가 모자라고 있는 그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트려 보시면서 주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됩니다. 존경받는 자가 있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왜 이렇게 사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아야 되고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있지와 다른 사람들이 많은 본 눈이 있었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거듭나야 됩니다. 진실로 말씀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거듭나야 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예수님 중심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신분이나 이치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3절 말씀에 보시면 왜 거듭나야 하는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3번씩이나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짧은 본문에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뭐 길게 상담할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거듭나면 해결되는 것이다. 조지 이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모든 레파토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18번지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설교입니다. 한 청년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복음을 전하는데 돕고 싶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열심히 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묻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 것만 70번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애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필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까지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만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결론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 같습니까? 지금은 전도 예수 믿으세요. 청교들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다시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본어게인한 크리스천이 되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 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영생을 얻어 정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인데라는 말을 씁니다. 아노텐인데. 이 거듭나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출발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들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정과 죽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꼭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나 운동 같은 걸 보면요. 이게 조금 잘못 배우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자세 같은 것도 뭐 테니스 좀 칠 때도 자세 잘못 잡아보면 나중에 굉장히 잘 발전이 안 돼요. 이 전자제품 같은 것도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뜯어가지고 고치려고 했던 것은 안 받아요. 회사에서. 왜냐면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추적하는 것이. 근데 이것도 갈아놓고 저것도 갈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이거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거듭남은 처음부터 출발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조동사라 you must 그렇게 써져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데 이것은 거듭나도 좋고 안 해도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must. 꼭 예수 믿는다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오늘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될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3절에 보시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을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 나 천국이다. 맛을 보며 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도 없고 그 맛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지겨운 거예요. 억지로 믿는 거예요.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대충 와가지고 아무 때나 시간 맞춰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으로 만든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기대하고 준비하는 예배. 그게 본행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본행인 크리스찬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한 날을 못 간대요. 저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물론인 뿐 아니라 구경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된 믿음이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영생이 없어요. 영벌이 있을 것이고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인데 몇 가지 의미가 함께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 누구나 다 태어나는
양수에서 나듯이.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씻김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 가운데서 내가 죽고 거기에 바티죠. 담가서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은 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기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물과 성령을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를 하는 나라가 임하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에 내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가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싹은 사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본의 구천 살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구절구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제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은 바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죄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저에게 대해 소망이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주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함께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믿지 않은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한테 거한 다음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안 믿는 것이. 여러분,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아무도 없는 큰 극장 안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극장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이 나의 삶의 영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그때는 too late.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단순히 죽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내가 죽어서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자야. 이렇게 살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요. 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신 우리의 나의 삶의 무가치함을, 아무에게는 공력이 없고 아무 의무도 없고 나는 죽은 것이다. 나의 자존심도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이게 회개예요. 오늘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의 회개 없는 제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도움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하는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인스피레이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회개해요? 그 강팍한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말 죽을 죄이며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우리는 잘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모르지만 잎사귀가 너플러플거리면 바람이 부는 거구나. 그렇죠? 낙엽이 날리네. 바람이 부는 거구나. 내 뺨에 이렇게 바람이 오네. 이 바람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느낄 수가 있고 임재함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왠지 마음이 눈물이 그렇게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았지? 찰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가 내가 많아.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싫어지고 옛날에는 맛있었던 것이 맛이 없어지고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좋아하지 않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금방금방 느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나를 바꿔주십니다.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뻐요. 잠을 안 자면서 해도 기쁘고 몸이 힘든데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더 드릴 수는 없을까?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크라테스 옆에 늘 계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전에 줬던 것 다 싫어지고 이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 무엇이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더 살 이유가 여기에 보이냐. 옛날에 좋은 것 줄 알았더니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옛날에 행복을 주는 것 줄 알았더니만은 내 인생을 채찍게 만드는 것이었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거듭남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껍데기로 저 하나님 믿는다고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년간 따라다녔던 쟤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 앞에 가서, 공적인 자리에 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먼저 생명을 걸고 자기 찍을 내어 걸은 거예요. 이 공회원 아니어도 다 해. 내 명예 모든 거 다, 내가 중년에 있어도. 이게 거듭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 안치기 위해서 향품 자기가 준비했던 거 100리터를 갖다가 그걸 다 바르고 그 정리를 해서 알마디 요셉과 함께 묻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도 나 괜찮다. 내 가진 거 빼앗겨도 괜찮다.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빨리 가지 뭐. 그게 니고데모의 변화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교회만 나오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만나셨어요?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시고, 정말 나는 만난 경험이 있는가? 주님만이 나의 구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직분 필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 갖고 하나님 살 수는 없습니다. 명목상 교인들, 습관적인 교인들, 여러분 무슨 날 약칠지 아십니까?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처음 믿으시고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착하구나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